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연히 나타난 산물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우연히 나타난 산물이 아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이 있었죠. 몰랐는데. 그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상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태어나기 전에도 있고 또 죽어도 이 세상에 있겠죠. 자, 이런 걸 보면은 고민이 되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 부모님이 낳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분은 누구인가? 아주 고민하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해결이 됐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 그렇죠. 그럼 이 세상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겠죠. 내가 안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거기 태어났으면 있어. 그러니까 천국도 있는 것이고 지옥도 있어.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도 내가 있기 전에도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면 이 세계 말고 이 우주뿐만 아니라 어떤 무한한 세계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죠.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21세기가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이제 왜 또 없어지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왜 가는가? 이 문제들이 다 풀어졌어요. 성경 안에는 그 해답이 다 있습니다. 물론 안 풀어진 것도 많이 있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 인생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와서 또 무엇을 위해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글도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면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또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향은 안 해요. 근데 좋은 교회 못 만나면 도무지 내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죠.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교회? 금호사랑 교회. 주보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금호 사랑교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출생한 것은 실수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불운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태어났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러니까 부모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씨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씨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놨어요. 씨 안에 정자라는 씨 안에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머리카락도 있고 생각도 있고 모든 게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그 씨 안에 어마어마한 인류를 감춰 놓은 거죠. 사과 씨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까? 지구를 채우지도 않겠죠.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씨의 비밀이에요.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심어졌을 때 그것은 최소한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잠재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씨의 잠재력을 여러분 개발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그분이 지으기만 해요, 도와줘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이나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우면 누가 감히 손대겠어요? 근데 그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해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너를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점 찍어놓고 너는 내 신부라 했는데 누가 감히 건들겠느냐, 이렇게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칭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거죠. 내가 택하였다. 내가 선택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죠. 하나님의 백성 되었죠. 근데 나의 택한 여수르나. 자, 여수르니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는 공의롭다. 내가 택한 공의로운 자들아, 내가 공의로운 택한 자들아 라고도 했지만, 흔히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내 사랑을 입은 딸아, 내 사랑을 입은 자야, 이게 여술이란 말이야. 굉장히 귀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나의 사랑을 입은 권사야 했을 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칭호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안수 집사야 하고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자,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생명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기 때문에 힘들어갖고 이혼할 때 아기도 지금은 서로가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또 사랑하고 준비하고 했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기야 하면서 아이한테 복 빠지죠. 자,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계획을 해요. 설계를 해요. 무한하게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 소원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전, 꿈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창조의 일을 해요. 없는 집들이 막 생겨요. 없는 공간들이 막 생기죠. 새롭게 막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레몬을 주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레몬즙을 해서 먹죠. 사과를 주면 사과즙을 만들어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나를 잘 알아도 내 안에는 몸속에는 모르잖아요. 눈썹 하나도 못 쓰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 아침에 보면 머리 감을 때 얼마나 많이 빠져요. 하나님 그거 다 세신다니까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자, 우리가 속한 인종, 피부색, 머리카락, 우리가 가진 모든 특징들을 숙고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정확하게 조성해서 만드셨다. 지난번에 이번 휴가 때 속초에 갔는데, 속초에 가니까 해양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보니까 그 조개 종류를
진열을 했는데, 야,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까? 조개 모양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내가 못 본 것이, 평생에 못 본 조개들이 거기 다 있어요. 다 표본이랬는데, 거기도 색깔마다 다 틀리고 또 모양마다 틀리고 했는데, 그게 누구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고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색을 넣으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보니까 비늘 같은 거 하나씩 보면 얼마나 정교해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는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가리키는 지혜. 짐승은 뭐를 가리키죠? 상징해죠? 성품. 온유하고 즐거운 그런 성품. 사자라든가 또 토끼라든가 이게 성품을 말하고, 새는 생각이죠. 생각. 우리의 생각을 새들이 와서 뺏어가기도 하죠. 또 좋은 생각 주는 생각, 나쁘게 사탄해 주는 생각도 있죠. 그래서 너희는 명령을 했죠. 세 가지를 다스리라고 명령했죠. 땅에 기는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다스려라.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새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죠. 생각을 다스리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지혜롭게 살려는 거잖아요. 이 성품도 온유한 성품으로 그걸 보면서 그걸 다스리려는 거잖아요. 기박한 사자 같은 성격, 개 같은 성질, 이거 다스리는, 이거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게 이런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라든가 이 안에 영적인 세계의 반영입니다, 반영.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진짜 가서 조련사 되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성품을 다스리고, 여러분 지혜를 다스리고,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성품과 생각과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담겨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의 내장, 맹장까지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다. 그래서 부모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 씨 속에 하나님이 감춰준 거잖아요. 정자라는 씨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게 조성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시편 139편 16절 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나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만드는 아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어디서 태어날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 속에 태어난 것이고, 또 경계를 정하고 살죠. 북한하고 또 이웃나라 경계를 정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원래는 다 아담 안에 한 혈통이죠. 혈통이지만 각각 살아가면서 다 경계를 가지고, 거주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코 작은 부분까지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난 영혼들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고려해서 안전장치를 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구원할 것까지 안전장치를 가지시고 이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의지로 죄를 범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놓았는데, 이는 우리의 죄가 시작하기 이전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비되었다.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자유의지를 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아셨던 거죠. 천사도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시고 계획하셨다 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볼까요?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나 이런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대요. 그냥 뭐가 진화가 돼갖고 막 만들어,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고, 정확한 어떤 정신, 어떤 큰 정신의 그 가지신 신이 정확하게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만들었다. 그냥 이런 정확한 그 정신이랄까, 생각이죠. 그 생각, 로고스, 이런 그것이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발견하고 이해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만 잘못돼도 부딪히잖아요, 별들하고. 근데 다 정확하게 그 운행하고 자정 공전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사랑 때문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런 창조하니까 이 정신이랄죠. 위대한 그 어마어마한 전지하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길 원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대상으로. 하나님 사랑이시라죠.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영원히 살리라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그 본체를 닮은,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사랑할 정도의 그 대상으로 지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짐승이나 사라져버리는 이런 우주 안에 얼마나 수천억 개의 그 물체들이 왔다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도 그것처럼 우연히 나타났다면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로 왔다 갔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랑의 성품을 표현할 대상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혼자 사랑해야 돼? 짝사랑이죠. 그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부어줘야 돼?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그게 우리 인간의 계명이 주신 계명. 실상은 우리가 계명 지켜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 사랑하고. 사랑이 없어서 율법을 어기는 거고, 사랑이 없어서 모든 법이 어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모든 1만 가지, 억만 가지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다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럼 왜 이게 흑암이 있는 곳, 창세기에 보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왜 흑암이 있는 이곳에 만들었을까? 우리 처음부터 그냥 천국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처음부터 천국 들어가면 여기가 좋은지도 모를 거야. 당연한지 알죠? 여기가 만약에 하늘빛이 파란 하늘이 아니라 시커먼 하늘로 만들었더라도 우린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레 하나가 땅속에 사는데 왜 나는 이 깜깜한 데 만들었어? 그거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잿빛으로 만들던 꽃도 안 만들어놔도 우리는 그게 당연한지 알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오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과정을 봐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안에서 생겨져서 모든 장기가 생겨지고 눈이 생겨지고 거기다 생각 이런 거 들어가는 놀라운 일인데, 그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날마다 기적 같은 거, 눈을 떠서 보는 게 다 기적이잖아요. 이거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눈 떠서 보는 게 다 기적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커멓게 만든 것이 아니라 파란 하늘에 별도 만들어 놓고 달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막, 또 구름은 또 얼마나 또 예쁘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꽃을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참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처럼. 그럼 왜 이런 마귀도 있잖아요. 귀신도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 여기서 왜 고통스럽게 살게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 해답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직접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한 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 본체, 자, 아들을 뭐로 세웠다고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는 이 모든 만물이죠. 모든 세계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 세계에 없어도 계시는 분이죠. 스스로 자존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계시나 생각하지만 하늘 있어도 계시고 없어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밖에도 계시고,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여기도 하늘이고 우리 영의 하늘도 하늘이고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 저 꼭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늘이고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만유, 이 하늘과 모든 세계라 했죠. 모든 세계, 하늘과 땅과 또 천국에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누구에게 상속하려고? 아들에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성자이신 그 예수님께 주려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만들었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려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만물을 만든 것도 아버지가 만들었다, 아들이 만들었다. 아들이 만드셨다. 그게 예수님은 누구죠? 창조주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졌으며 말씀으로 세계가 지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한 그곳에 자신이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우리 인간이 상속받아 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아들에게 주신데 아들이 거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보좌를 탐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 보좌에 내가 시켜서 저 보좌가 탐나, 누가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앉기 전에 자기가 그 보좌를 탐내던 천사, 먼저 천사는 이제 우리 인간도 만들기 전부터 만들었죠. 천사 중 하나가 교만해져서 그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경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천사는 경배받으면 타락입니다. 사탄은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타락이야. 여러분, 천사님은 이거 타락된 거예요? 천사는 우리보다 신분이 낮은 거예요. 우리는 종이죠.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아들인데 천사님이야 버리면 이게 반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지위가 높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사라면 다 좋을 거야. 아니,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니까.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신분이, 자녀가 더 귀한 거예요? 종이 더 귀한 거예요? 천사는 어느 때 자녀라고 한 적 있어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거부터 질서를 잡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아 일할지어다, 또 명령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도우라고 왔는데 돕지 않고 있으면 천사들아 일할지어다, 그러면 천사들이 활동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권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앉으셨죠 지금.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갖고 앉으셔서 우리가 그 권세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시매. 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외에 경배를 받으면 타락이죠.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는 우리는 다 경배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피조물로 봐요? 피조물 중에 맏아들로 보죠. 자, 그런데 경배를 받는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을 구별할 수 있어. 이단을 구별.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단이야.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 경배를 받는 분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을 하나님으로 안 본다고 피조물로 여긴다면 그것은 명백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천사들이 경배하는데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어디에 가두셨어요? 여기에 가둬버렸어요.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다 창조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 누가 있는 곳이죠? 마귀가 있는 곳에다 이거를 펼쳐놨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그러면 마귀가 있는 곳에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와야 돼요. 마귀는 언제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갔는데 큰 날의 심판까지. 심판 때까지는 갇혀 있는 거잖아요. 심판받고 나면 재판이죠. 재판받고 나면 어디 가야 돼? 지옥. 아직은 지옥에 안 들어갔으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지옥에 안 들어갔어요? 지옥은 심판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형벌이죠. 자, 그러면 지옥은 인간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늘의 타락한 천사와 마귀와 그 수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자, 그런데 흑암은 구치소와 같은 거죠. 거기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누가 대장이야? 그 안에 깡패가 대장인 것처럼 힘들게 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하러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입성하시면서 마귀는 멸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건져서 하늘에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보좌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귀를 심판하시고 발로 밟아버리고 보좌에 들어가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분이 나타나도록 먼저 나타난 것이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 아담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오실 자, 예수님이 오실 자로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결국은 누가 오죠? 아담이 누구를 낳고 하다 누가 와요?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혈통은 뭐죠? 예수님이 오고 있다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옮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도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어디로 가죠?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 땅에는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나타나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적으로 승리해서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찬양하고 이제 마귀 루시엘이 담당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네, 우리 생각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왔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혼동시키고 타락한 그들을 심판해야 돼, 안 해야 돼? 멸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지 입장에서는 주인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죠. 근데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만든 계획은 다 이제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는 정죄가 됐어요. 심판이 됐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 했죠? 심판에 대하려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았습니다. 그럼 심판됐어요. 이제 심판은 뭐죠? 마귀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할 때 현장 검증에 죄가 드러나면 정죄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탐했던 증거가 나타나야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이 죽였지만 마귀가 빼어서 죄를 드러낸 거죠. 근데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제가 드러나서 스스로 올무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계속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는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라면,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제 권세를 잃어버렸고 정죄받아서 어디만 가면 돼? 지옥만 가면 돼.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 끝내면 돼요. 근데 왜 그 형벌을 더디 미루고 있죠? 아직도 마귀한테 속한 자들이 있으니까 어쩐지 구원하려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를 받았더라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사람에게 위협을 해요. 그리스도인도 위협을 해요. 근데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이기죠? 마귀는 피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얘들이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고 심판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갈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것인데,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만유를 상속받을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만유를 상속받을 때 우리도 함께 상속을 받고 함께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교회를 만들었다. 이것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를 다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 그곳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정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할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거죠. 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못해. 사랑이 없어. 안 돼요. 스바냐 3장 17절 볼까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 소원이를 볼 때 너무나 기뻐갖고 가서 만나야 돼, 찾아가야 돼 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시고 하늘의 천사들과 축제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노래하신대. 소원이가 너무나 좋으면은 소원아 소원하면서 막 소원이한테 노래도 불러줄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안 불러주나? 너무 좋으면 불러줄 거 아니야. 송아지 송아지 하면서 막 불러주잖아요. 진짜 그것처럼 전에 한 분이 입신을 했는데, 갑자기 입신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이건 자기 의지가 없어. 그냥 다 완전 의식한 입만 올려서 했는데, 우리가 방언해보면 그냥 그 자리를 통역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이제 녹음까지 해놨어요. 기억을 했는데 장사물을 보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사랑한 딸아 너 왔구나. 사랑한 딸아 네가 찬양하는구나. 사랑한 딸아 네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즐거이 노래 부른다. 금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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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 찬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 노래를 하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서 너 때문에 내가 노래한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시시하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아서, 저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 저는 그냥 표현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 표현하려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 이상 표현이 안 돼.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저를 보거나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너무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느끼면 얼마나 기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을 이사야 43장 4절이죠.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너 대신이라면 예수 안 믿는 다른 백성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내주겠다. 구원받은 너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또 다른 데 보면 너는 내 손의 왕관이다. 내 손의 보석이다. 이런 보석과 왕관 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표현력이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요. 아가서를 봐도 좋으신데 너는 진짜. 그래 우리가 인사할 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인데 하는 건 뭐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죠. 그러니까 무시해야 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 네, 가정에서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삶 속에서도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사모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되면 대신 하나님 대신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은 가져야 돼요. 저 그 마음으로 갖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을 더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전에는 막 허물이 있으면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도 다 이해가 되고 다 감싸지고 코를 걸어도 자전거로 들리고 하는 것처럼 그게 되는 게, 왜냐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래요. 아이고, 보배롭고. 그래서 오늘은 나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